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 10절 말씀 두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79쪽,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이다, 온전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무엇이 부분적이고 무엇이 온전한 것이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장이다. 그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랑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9절 이하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기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부분적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거든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66권인데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각각 나눠서 합쳐가지고 이제 66권인데, 구약이 몇 권이에요? 3구, 구약이 3구, 신약이 27. 그렇죠? 그래서 3구 27에서 전부 66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 성경을 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이 지금 얘기했지 66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66권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은 어느 성경에 대해서 박사고, 어느 목사님은 어느 성경에 대해서 박사고,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부분적이에요. 그럼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각각 다른 말씀인가 하는 문제예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이 66권의 모두가 성경은 사실 한 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면 여섯째 천사의 여섯째 천사, 일곱 천사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나팔 소리가 끝나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0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이제 첫 번째 천사부터 일곱째 천사, 첫 번째 나팔에서부터 일곱째 나팔, 첫째 대접에서 일곱째 대접,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이제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발하는 때거든요. 7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들에게 전하신 바와 같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 하나님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즉 나팔을 부는 그날에 그 음성을 받아 가진 자가 바로 뭐냐면 그 다음 9절에 가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선 쓰나 내 입에선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것이 바로 작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있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우레가 발하거든요. 그 우레가 발한 것을 같은 10장에서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바란 그 음성을 봉하지 그것을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는데 그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그 종에게 주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작은 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곱 무리에 관한 말씀이 곧 작은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작은 책인데, 작은 책은 지금 고린도서 13장 9절로부터 봉독한 이 말씀에 보면 작은 책은 그럼 무슨 책이에요? 부분적이에요? 온전한 것이에요? 온전한 것이에요. 온전한 것. 부분적이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적이다, 온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부분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천지창조에서 이게 천지창조에서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뭐냐면 둘째 날의 역사거든요. 둘째 날의 역사예요. 둘째 날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돼요. 위의 물, 궁창, 이 궁창이 하늘입니다. 하늘, 그 다음에 아래의 물, 이렇게 창조가 돼요. 이게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둘째 날의 역사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현재 볼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금 아래물이거든요. 이게 현재 우리의 위치예요. 아래물이 우리의 위치예요. 아래물이 지금 우리의 위치거든요. 이게 아래물이 실제 물이 아니에요. 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 아래 하나 더 있죠. 셋째 날 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 실제 이제 셋째 날 가면 여기 땅이 되고 여기가 물이 되는 거죠. 물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래물 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 아래물 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부두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살아가는 부두예요. 그래서 맨 위에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예요. 맨 위에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근데 우리가 이 아랫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아랫물, 즉 이게 여기가 뭐야? 성경이 이게 우리가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궁창을 보는 것이 곧 거울을 보는 것이요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이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한다면 1, 2, 3 각각을 하나로 보지 못하고 각각 부분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것을 하나로 보지 못하고 나누어서 보는 것이 부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앞에 말씀드렸는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하나로 묶어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앞에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 부분적으로 봐요. 이 아랫물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 66권 중에서도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느 목사님은 어느 말씀의 전공, 어느 목사님은 어느 말씀의 전공, 어느 목사님은 어느 말씀의 전공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부분적인 것을 한 거를 놓고 또 부분적인 걸 봐요. 전체를 놓고 부분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그 한 전체의 한 부분인 것을 또 부분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자가 28장 29절에 28장 이사야 28장 29장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다 조금씩 다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같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쳤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내가 없다. 사람이 교훈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기서도 조금씩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의 교훈을 삼아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을 통해 레위기 말씀으로,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로 말하면 험이 난 거란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부분적인 것은 험이 있는 것이잖아요. 부분적인 것은, 온전한 것은 부분적이 아니라 통째가 아니에요. 통째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부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13장 고린도서 13장 9절에서 13장 9절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럼 온전한 것이 뭐예요? 자, 요거에서 온전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위에 물, 아래 물. 그러면 왼쪽 그림과 비교해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뭐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보면은 뭐가 없어졌어요? 하늘이 없어졌어요. 하늘이 없어졌잖아요. 하늘이 없어지니까 뭐가 생겨요? 어떻게 돼요? 위에 물과 아래 물만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온데간데 없더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어? 이게 바로 이런 상태로, 이게 온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분적, 왼쪽 그림이 부분적, 이것은 온전한 것, 이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합시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시니까 그때 당시에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 하늘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이 이렇게 열리고,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그러죠. 이 휘장이 찢어진 거나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나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하늘이 없어졌어요. 하늘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보면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한다는 말씀이에요. 2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여기 첫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이 말씀이 있죠?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이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밑에 물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얘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주 아름답다 그런 얘기죠. 아름답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이렇게 말씀이 계속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본 말씀과 같이 뭐가 없어지냐면 지금 말씀드린 하늘이 첫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하늘에 여기가 진짜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땅에 내려와 사람과 함께 할 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것. 그러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증거하셨던 그 그림자가 이게 그림자죠. 왼쪽이 그림자잖아요. 왼쪽이 그림자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실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이게 온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이제 고린도서 13장으로 넘어갑시다. 다시 고린도서 13장으로 넘어갑시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아니라. 맞죠? 아니, 온전한 것이 있는데 누가 부분적인 것을 붙잡겠어요? 온전한 것을 붙잡지.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도 수학으로 얘기하면, 셈번호로 얘기하면, 산수로 얘기하면 더하기 빼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미분, 적분 뭐 이런 그보다 더 복잡한 수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미분, 적분 이 모든 함수들을 다 꿰뚫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거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11절 한번 말씀을 봅시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드를 봐서 왼쪽에 있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장성한 자예요. 자, 그래서 장성한 자는, 즉 온전한 자는 부분적인 거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펴놓으신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어린아이라는 것이. 자, 어린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지금 어린아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본 이 말씀에서 부분적이고 온전한 것을 본다면 부분적으로 보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부분적으로 보는 것은 어린아이, 온전한 것을 보는 장성한 자, 이런 얘기거든요. 장성한 자는 어린아이의 것을 모두 버렸다 이 얘기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자는 율법에서 나음을 받은 자, 온전한 자는 율법을 버렸노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부분적인 것이고 진리가 온전한 것이다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하면 부분적인 것이요, 진리로 말하면 온전한 것이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구분된 것이 많잖아요. 그러나 진리는 모든 것이 하나로 관통이 되어 있잖아요. 진리는 모든 것이 하나로 관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이 된 것. 그래서 첫째 천사에서부터 일곱째 천사가 말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이 곧 부분적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부분적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풀려야 옳잖아요. 그게 온전한 것이잖아요. 어느 말씀은 풀리는데 어느 말씀은 안 풀린다고 하면, 그 말씀이 어느 말씀에는 적용이 되는데 어느 말씀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부딪히고 상처하는 말씀이 된다면 그것은 뭐예요? 온전한 것이 아니죠. 온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성경의 말씀을 펴놓고 그 성경을 볼 때에 그 말씀을 A라고 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른 말씀을 펴놓고 보니까 이게 A가 적용이 안 되네? 그럼 이게 진리다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이건 부분적인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부분적인 것과 그 다음에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어느 목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말씀으로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면 부분적이고 지식적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지금 말씀을 봅시다. 어느 말씀을 보냐면 1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즉 변함이 없으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으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여기서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할 것 같아요? 자, 부분적으로 보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로 관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여기서 저기서 그 부분적인 말씀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폐하여 버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앞에 13장 앞에 가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서 이 구리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구리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속이 빈 소리예요. 이 구리라는 말이 속이 비었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속이 비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소리나는 구리, 그 다음에 울리는 꽹과리 있죠. 이 꽹과리는 바로 뭐냐면 굽었다, 속이 파였다, 그런 얘기예요. 굽었다라는 뜻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 이사야 28장에 리오야단이 나오죠. 꾸불꾸불한 리오야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움푹 파였다, 이것을 놓고 보면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해 볼 수 있냐면, 말씀을 찾아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할 때 평탄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평탄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높은 것과 낮은 곳은 뭐야? 그 차이를 본 거예요. 파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묵은 밭을 갈고 평탄케 한다, 이 얘기를 성경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사랑이 없다는 얘기인데,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부분적이라는 것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부분적인 것이다.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빠졌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속이 빈소리, 꽹가리, 그리고 파인 것, 구부러진 것, 바로 갔다 없다가 바로 갔다 없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라는 얘기예요. 실제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의미상으로 보면. 자,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그 앞에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여기서 이제 증거된데, 사랑은 뒤에 이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다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여기에서 지금 희미한 것은 뭐예요? 거울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온전한 것은 뭐예요?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보는 것은 거울이고, 온전한 것을 보면 온전한 것은 얼굴이라는 얘기거든요. 즉 장성한 자의 분량이 온전한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장성한 자의 분량은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장성한 자의 분량은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어요. 단단한 식물이거든요. 장성한 자가 먹는 것은 지각을 이용해서, 그런 지각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위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위의 물을 지각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깊이 감췄던 하나님의 진리 은혜의 말씀을 꺼내서 그것을 말할 것 같으면 오늘 그 말씀에 수긍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돼요? 그러면 지각을 이용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을 말해요?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나팔을 받아 가진 자, 작은 책을 받아 가진 자가 장성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증거를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이 증거된 이 말씀으로 보면 뭐냐면, 바울은 온전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온전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럼 바울의 온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이 뭐예요? 자기는 셋째 하늘을 갔다 왔고 셋째 하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얘기거든요. 셋째 하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셋째 하늘은 위의 물이 셋째 하늘이잖아요. 셋째 하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 광야, 가나안 땅이 셋째 하늘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가나안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셋째 하늘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보고 나는 천국을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셋째 하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역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에서 보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 말씀은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잠시 봐서요. 그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율법 아래 있다, 여자에게서 났다, 이 말씀은 그 이에 쭉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더욱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여자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그 말씀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아이에 관해서 증거합니다. 여기서 다시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 5장. 히브리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그 장성한 자가 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지금 히브리 기자가 그 멜기세덱에 관한 그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했는데 12절부터 봅시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조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여기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때가 되어서 때가 오래돼서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때는 오히려 너희가 조지나 먹는 자가 되었다. 그럼 저지를 먹는다는 뜻이 뭐냐면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연약한 식물을 먹는 자를 바로 저지나 먹는다 이런 거예요. 실제 우리가 나이가 어려서 그 어미의 젖을 먹는다 또는 분유를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사람들이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13절 이어서 봅시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 여기 나왔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는 게 어린아이요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곧 어린아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은 뭐예요? 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의에 대하여. 그래서 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의의 말씀이 단단한 식물이란 말이에요. 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이 교회시는 말씀이 의의 말씀은 단단한 식물이라 그런 얘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그러면 어린아이가 뭐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로 아직 입적하지 못한 자, 아직 청지기 아래 있는 자, 종에 있는 자, 율법의 종에 된 자, 이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의 1절에서 봤죠? 1절부터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뭐가 어린아이냐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이 말씀에 이어서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가 바로 부분적으로 보는 자들이에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이 부분적으로 보는 자란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자는 마지막 날에 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심판하는. 자,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자, 우리가 거울로 이 하늘을 봤잖아요. 지금 거울이 뭐예요? 이게 거울이잖아요. 거울로 지금 뭐를 봤어요? 하늘, 궁창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울을 보지 않고 이것을 거울이 없어지니까, 거울이 깨지니까 뭐예요? 우양물이 바로 내려오잖아요. 바로 그 상태가 이거잖아요. 이 말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본다, 온전한 것이 온다 하는 얘기가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하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하늘을 두고. 위의 물을 두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부분적이라는 것이.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이 이것을 놓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하나 있어요. 춘향전. 춘향이가 변사또 수청들라는 말을 거역하고 괘씸죄로 걸려서, 사실은 죄가 없잖아요. 수청들지 않은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옥에 갇혔잖아요. 이들이 와서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유리가 깨졌어요. 꿈을 꾸는데 저녁에. 그래서 해문가를 불렀잖아요. 해문가를 불러서 이 꿈이 어떤 꿈이냐고 물어보니까 뭐래?
거울이 깨졌으니 얼굴을 볼 것이요. 이렇게 이제 뭐 옛날에 그 영화로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죠. 똑같아요. 우리는 이 거울이 깨지면 얼굴과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온전한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얼굴을. 그런데 우리가 이 얼굴을 본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혹자든 생각하고 가르치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죽어서 언젠가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누리다가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가면, 즉 천국에 가면 그때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노가 아니라 네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절대적으로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놓고 보면은 무엇을 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안식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안식을. 부분적으로 보는 자는 아직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자요. 부분적으로 보는 자는 안식하지 못한 자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보는 자는 진리에 있기 때문에 안식하는 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안식이라는 부분, 이 안식이라는 이 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야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느냐? 내가 이 세상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내가 거기에 참여해 보지 못하면 내가 사후에는 그 안식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에 관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에 이 증거의 말씀이 있어요. 즉,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품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품이잖아요. 온전한 것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위아물이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 하늘의 장막에 사람의 장막과 함께 가는 이런 안식에 있는 사람만이 사후에서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고린도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자, 그럼 사랑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봐요. 그 다음에 1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좀 더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7절부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기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는데, 그 다음 8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본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직 의에 이르지 아니었을 때 나의 영생을 위해서 보증이 되시고, 즉 나의 죄에 대해서 보증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확증했다고 얘기해요. 그럼 사랑이 곧 뭐예요? 사랑이라는 결론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결론이 생명이에요. 사랑이라는 결론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줘서 그것을 사랑으로 나타내셨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뭐 아가페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요한복음 21장 이제 뭐 이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와 필레오가 나오는데, 이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뭐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13장 1절에 말씀을 드렸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 속이 빈 소리다, 그런 얘기예요. 속이 빈 소리다,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생명이 없으면 소리는 그 속이 빈 것이다. 자, 그 속이 빈 것이 뭐예요? 그 속이 빈 거에 뭐예요? 지금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그리면 이런 거거든요.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여기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지금 이게 아래물이었죠. 창세기 둘째 날로 보면 아래물, 그 다음에 이건 궁창, 하늘, 여기가 뭐예요? 위에 물 이렇게 나왔잖아요. 위에 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속이 빈 거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속이 빈 거잖아요. 그럼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빈 소리가 나지. 빈 소리가 속이 비었으니까. 이게 소리 나는 구리와 꽹과리라는 얘기예요. 표현이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이나 이 말씀이, 이 그림이나 지금 같은 거거든요. 앞에 그린 거나. 그러면 앞에 이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속이 비었으니까 뭐예요? 공허한 것이죠. 공허한 것. 이 공허한 소리가 바로 뭐예요? 소리 나는 구리와 꽹과리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이제 그 구리와 그 꽹과리 이런 것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뭐 소리 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 이 얘기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 영이 없다. 로마서 8장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영이 없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부분적이요 거울을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이다, 온전한 것이다, 사랑이 뭐다 하는 것까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자, 그럼 앞에 여러분들 사랑이 뭔가 설명을 드렸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자,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그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믿음, 소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즉 산자만이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다니.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분적인 것에서 온전한 것으로 가기까지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인내와 연단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을. 인내와 연단이 뭐예요?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로 보면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적인 것에서 온전한 것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고난을 주셨단 말이에요. 고난을. 부분적인 것에서 온전한 것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고난을 주셨다. 그 고난이 뭐냐면 하늘을 없애는 거야. 하늘을. 이 하늘이 뭐야? 이 궁창이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장벽이 부서져야 되는 건 내 마음의 장벽이. 그래야 하늘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늘을 봐. 이 지금 궁창이 사실은 창세기에서 그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에서 에덴에 뱀이 나오잖아요. 이 궁창이 뭐예요? 궁창이 우리 마음이 뭐냐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제 말씀드리는 것 같이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은 온전한 것이 왔을 때, 하늘의 장막이 하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할 때, 즉 이렇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 온전한 장막이 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온전한 장막이 되었잖아요. 그럴 때 나는 믿음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 이것을 우리는 부분적이다 또는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린아이다, 장성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느 말씀을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복음서 말씀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거기에 우리 마음에 합하는 말씀들이 사실 많잖아요. 구약에서는 잠언의 말씀이나 전도서 말씀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합하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다, 성경이 어떻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 성령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부분적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엮어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작은 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비브로스가 비브리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지금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은 쉬운 얘기로는 부분적인 것을 보지 말고 온전한 것을 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사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생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의 분량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부분적인 것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러면 부분적인 것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잘못입니까? 부분적으로 전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부분적으로 전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듣는 것이잖아요. 알면 그 음성을, 부분적인 것을 듣지 않죠. 그러면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낼 수 있는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거울을 깨는 거예요. 거울을 깨지 않으면 얼굴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울을 깨는 것이 앞에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말씀이 뭐예요? 거울을 깬다는 것이 율법에서 나음을 받아야 된다.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거울을 깨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한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거울을 깨는 거예요. 그 순간이. 이게 영적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오늘 13장에서,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것을 보려면 뭘 해야 된다? 거울을 깨라. 그럼 거울을 깨는 것이 뭐다? 첫째, 율법에서 나음을 받으라. 율법에서 나음을 받으라. 그래, 뭐예요? 율법에서 나음을 받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건 영적 요단을 건너는 것이다. 이거를 해야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다? 온전한 것,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걸 하면 우리는 두 번째로 보던 것을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장막이 내게 내려온 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어떤 거울이 있는가, 내게 어떤 거울이 있는가는 깨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거예요. 이걸 다른 말씀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헐어야 할 성전이 지금 뭐가 있는가, 묵은 성전이 지금, 내게 지금 헐어야 할 성전이 무엇이 있는가가 바로 1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을 받는 거, 율법에서 나을 받는 거, 그 다음에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즉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온전한 시작,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말씀까지를 증거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게 남아있는 거울을 깨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빨리 깨달아서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요단을 건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것을 볼 수 있는,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